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국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제가 개척교회 섬길 때 첫 설교하는데 앉아 계셨던 분이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었거든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정말 싫더라고요, 그 시간이. 성도 한 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고요. 오늘 지금 제 앞에는 정중기 목사 혼자 앉아 계신 상황입니다. 네, 이 빈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지금 수요일 또 금요일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세 번째 단락 3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 바른 칭의가 무엇이냐, 바른 칭의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지요. 구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아무런 공로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다지 이상하지도 않고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이 계속하여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은 당시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원리가 그만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인간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18절까지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논증을 이용해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더 온전하고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바울은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 율법보다 더 선행된 것이므로 더 큰 권위를 갖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내가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로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세 번역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이 리아다케라는 이 언약으로 번역한 말이 계약 또 유언으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세 번역은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할 수 없다. 또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약, 우리가 어떤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공증을 받으면 그것을 서로 계약의 당사자의 어떤 허가 없이는 그것을 바꿀 수가 없고 뒤집을 수도 없고 어떠한 문장도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사람의 유언, 즉 언약을 인용하면서 개인의 언약이 공식적으로 정해지면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더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만큼은 항상 불변하다. 그 언약은 언제나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언약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들은 앞에서 우리가 14절에서도 보았었는데 특별히 그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띄워줘 오실래요? 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온 이방에 미치게 하는 이 사건, 그 약속들이 결국은 창세기 3장, 12장, 또 15장, 17장에 거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을 거라고, 그 너의 자손들이 땅을 얻을 것이고 그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릴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계속해서 그 언약의 약속들이 지속되다가 22장 17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벼가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씨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수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인데 이 씨를 오늘 16절에서는 바로 그것이 예수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근데 그 자손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자손은 많은 아브라함의 수많은 자손들 속에 그 자손들이 아니라 한 사람, 그 한 씨인데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성취되지도 않았고 또 율법을 통해서도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을 때 성취되는 사건이고 그리스도만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 메시아적 요소들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세대에 효력이 있게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들의 합법적인 계승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은 유일하고 참되신 합법적인 상속자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일부로서 확실히 많은 특권과 책임을 누렸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지금 누리고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칭해주셨던 그 약속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선택 속에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이 언약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이 430년이라는 수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노예 생활이 430년이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창세기 15장 13절에서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 대한 기나긴 논쟁들이 있지만 핵심은 그 숫자의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보다 율법이 후에 있었던 거다. 430년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아브라함의 어쨌든 언약보다도 훨씬 더 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어떻게 이 후에 일어난 사건이 전에 일어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생긴 율법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효력이 없다. 하나님은 4세기 동안 모세 율법이 아닌 그들의 믿음의 기초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동안 그들에게 율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은 이제 모세의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어떤 필수적인 일부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언약을 맺은 이들에 대한 자신의 합법적인 기대를 표현하는 그 문서화된 기준으로 이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약속의 언약, 즉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얻는 이 언약을 대체하거나 개선할 수 없다.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 유업은 언약을 통해서 받은 것,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얘기하겠죠. 만일 그 구원, 영원한 생명이 그 천국의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둘은 기름과 물처럼 병합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약속으로 주신 거죠. 그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믿음만으로 구원을 주시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억지로가 아니라 풍성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이 언약의 은혜들을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연민으로 풍성하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 씨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없었지만 우리는 이미 그 씨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우리는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유업이, 그 천국의 구원의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기 때문에 율법이 이 약속을 깨뜨릴 수가 없고 율법이 이 약속을 어떠한 첨가물로서도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는 바울의 대적자들에 대한 질문들을 답하면서 또다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지금까지 바울은 율법에 대한 그 독특한 사실들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또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도 없다. 이게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10절에서 12절은 율법은 정죄할 뿐이다. 이런 부분들 살펴봤었고요. 오늘 우리가 봤던 15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은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꿀 수 없다. 이게 18절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대적자들은,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은 여전히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느냐? 그 질문과 그러면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주장은 율법이 어떤 역할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그가 실제로 율법에 반대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 율법 주셨어? 그럼 율법의 역할은 뭔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진정한 목적과 구원의 계획에 율법이 차지하는 그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율법에는 두 가지가 우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기능으로서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려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범법하여짐으로 더해진 것이다.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죠. 이건 율법의 부정적인 기능이죠. 긍정적인 기능으로는 율법은 하나님의 본성과 뜻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긍정적인 기능. 그래서 결국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두 가지 역할을 율법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한 4장 15절에서도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또한 7장 7절에서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의 주요 과업은 죄를 드러내는 거죠. 오늘 19장 말씀처럼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가고 그것이 끝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세워질 수 있었지만 우리의 그 범법함 때문에 율법을 줄 수밖에 없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이런 기능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고 또한 하반절에 보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율법을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처음 시도한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기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중재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의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있고 그 천사를 통해서 중재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와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주었다. 이게 유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은 죽기 전 설교에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도 2장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 여기서는 모세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셔야 되는데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를 세워서 백성에게 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주신 이유는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은 그 효력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중보자는 이 말 자체는 이렇게 한 문장씩 띄워놓고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은 문장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중보자는 양쪽의 당사자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재자니까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게 아니죠. 양쪽 다를 위한 것이죠.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걸 붙여놓으니까 이 의미가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단락에서 그 문장을 보면 중보자는 두 편 이상 사이에 서로의 어떤 의사 전달을 도와주고 그 협약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그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3장 19절에서 얘기했듯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중재자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있었던 것이죠. 모세에게 율법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재하셨고 모세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신 분 따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을 때는 중보자가 필요 없었어요. 중재자가 필요 없이 하나님이 직접 어떤 중보자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다라는 의미죠. 사람들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떤 중재자도 필요 없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약속은 율법보다 우월하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고 영원하고 파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을 말미암았으리라. 대적자들은 또 다른 질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율법과 약속이 물과 기름 같다면, 그리고 서로 대적하는 뜻이라면 율법이 악한 것이란 말이냐? 그 말에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과 율법은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이유가 각각 다를 뿐이다.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율법의 목적은 결코 그러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생명을 주기 위한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에서 이미 그것을 설명했죠. 사람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율법이 생명을 주었을 것이고 의가 반드시 율법을 말미암았다라는 이 21절의 말씀이 통용될 수 있겠죠. 그러나 율법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범법한 자, 범법을 더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에 그래서 나중에 더 설명합니다.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들을 통해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만든다. 이런 기능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 자체를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주신 기능이 아니라는 것. 기능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라. 두 약속과 율법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약속은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 율법은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그 기능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율법이 악한 것이거나 혹은 폐기될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죄는 차별 없이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쳤죠. 온 세상에 죄가 침투했고 각 사람이 죄 아래 갇혀서 죄의 노예가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을 통해서 선한 스스로의 삶이나 노력으로 통해서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어떤 누구도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언약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이 이미 주어졌고 율법이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주어진 것일 뿐이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무언가 구원을 완성시키고 언약의 어떤 연약함을 메우고 보충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내 죄를 발견하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믿음의 시선이 향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 율법을 폐지할 필요도 없고 율법은 율법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음을 성경을 통해 이미 말씀했고 우리의 행위는 항상 죄악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선하지 않고 그러나 그 어두운 감옥에 한 줄기 빛이 비치듯이 희망의 빛이 비추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외부에서 희망을 찾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주께로 향하도록 만든다. 이게 율법의 참 기능이다라고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언약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 이 원리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이방, 온 세계에 전해지고 있는 구원의 원리로 여전히 지금도 그 효력은 지속되고 있는 구원의 원리이고 이 구원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묵상할수록 딱
딱딱할 수 있는 율법서 같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힘으로는 어떠한 구원의 자리에 오를 수도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그러니까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베풀어 주신 것이고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는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당신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일방적인 은혜의 복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 있습니까? 날마다 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그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맛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값싸게 얻었기에, 어떠한 대가도 없이 얻었기에 소중하지 않고 너무 불필요한 것 같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한 생명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일방적인 그 사랑, 그 사랑의 그 깊이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땅히 따라오는 이 행함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떠한 공로를 통해서 어떤 상급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구원의 감격의 깊이를 맛보면 맛볼수록 내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무언가 구원을 얻어내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보따리를 빼앗기 위한 헌신과 수고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구원의 사랑을 내가 충만하게 누리고 맛볼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변해가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무언가 하기 위한 일에 앞장을 서지 말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깨닫는 일에 우리의 삶과 시간들이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자연스러운 삶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 삶을 통해서 이 구원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행함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런 나를 위해서 일방적인 언약의 은혜로 나를 구원의 이 길로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맛보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